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8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렀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슈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랴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 12마리요 또한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소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8장 31절로부터 3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아하와 강변을 떠나서 그들이 112일 동안의 긴 여행 속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곳에 3일간 머물렀다가 그들이 가져온 모든 금은 또 그릇 예물을 이제 넘겨주고 하나님께 이제 번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31절에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따라서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아하와 강변을 떠난 것은 첫째 달 12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에스라 7장 9절에 의하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변을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별히 에스라 7장 9절에 의하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첫째 달 초하루에 그들이 출발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라 8장 31절 그리고 8장 15절에 의하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운데에 아하와 강변에 머물러서 3일간 진을 치고 있다가 그리고 다시 12일에 떠났다. 그래서 아하와 강변에서는 레위인들을 불러서 모아서 39명의 레위인들과 함께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전체 일정을 우리가 에스라 7장 9절, 8장 15절, 8장 31절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즉 주전 458년 첫째 달 초하루에 그들이 바벨론을 출발해서 대략적으로 9일 정도 거쳐서 히트 즉 아하와 강변에 도착했고 아하와 강변에 3일간 진을 쳤고 그리고 12일에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것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라의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는 122일 그리고 아하와 강변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110일 정도의 기간이 거쳐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가 대략 한 가족까지 합해서 한 1,500여 명 정도 되어지는 그런 그 무리들이 이제 바벨론 그리고 아하와 강변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 과정에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게 되면 특별히 31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그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야드 엘로헤이노, 우리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고 에스라서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9절이나 28절, 8장 18절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2장 8절, 18절 등에서도 사용되어지는 그런 표현인데, 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방해하는 대적과 매복자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에스라 8장 3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특별히 이 아하 강변을 떠난 에스라와 그 일행들이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 것은 이 지금 에스라와 그리고 그 일행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예물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많은 예물이 있어요. 은으로 따지면 그것은 은이 한 24.5톤이고 금이 대략 한 3.75톤, 그리고 많은 그런 그릇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많은 보물이 있기 때문에 길에 도적들이나 또는 많은 그런 매복한 자들이 그들을 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밖에는 없다. 특별히 우리가 이 에스라의 기도에 의하면 그가 이런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면서 금, 은, 그릇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서 왕에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군대, 마병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지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그 손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와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는 이제 왕의 호위대들이나 마병이나 이런 보병들, 이런 같이 가는 군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민간인들만이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대적들의 목표가 되고 매복한 자들의 먹잇감이 되기가 너무나 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경우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적이나 매복한 자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방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러나 뒤집어서 설명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에스라와 그 일행을 도우신 것은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예물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킬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의 일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아무도 세상이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 보병, 마병을 지원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그가 요청하지 않고 그 요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받고 살았다. 오늘 주시는 본문, 에스라가 많은 예물을 가지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예물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 길에 군대나 또는 마병이나 보병으로 그를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적과 매복한 자들의 손으로부터 그 에스라와 일행들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주시는 이 31절 한 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신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군대도 없고 보병도 없는 그런 허허벌판과 같은 길에 놓여 있고, 우리에게는 많은 예물이 있어서 많은 원수나 대적의 공격에 노출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에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많은 안전장치를 하면서 나는 안전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과 평안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하와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10일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해서 122일의 긴 여정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예루살렘에 3일간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3일간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왜 그들이 그곳에서 3일간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들이 아마 긴 여행의 여독을 쉬기 위한 것이고, 또 느헤미야 2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간 쉰 후에 3일 후에 그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3일간 쉬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마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33절에 제4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제4일째 되는 날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스의 아들 엘리야살과
레위 사람 예슈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자가 함께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이 받아온 예물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그것을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잘 넘겨주는 이야기가 33절 3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본 것처럼 에스라는 제사장의 가족 12명을 택해서 이 예물들을 거룩하게 잘 보존하고 그것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의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에게 넘겨줘서 그들의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다. 그래서 넘겨준 것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했는데, 우리가 은이 대략 한 24.5톤이고 금이 3.75톤, 그리고 많은 그런 그릇들을 이제 넘겨주고 그것의 내용들을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34절에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받아온 예물과 그릇들을 제사장들에게 안전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서 그것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미션을 그들이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35절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 또 순양이 96마리, 어린 양이 77마리, 또 속죄의 순염소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속죄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오늘 주시는 35절에 이방에서 돌아온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속죄제의 순염소 12마리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전체를 위해서 숫송아지 12마리, 그리고 순양은 96마리, 그리고 어린 양 77마리. 오늘 주시는 본문의 순양이 12마리고 숫송아지가 12마리고 순양이 96마리. 그런데 어린 양이 77마리.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어린 양이 72마리다 이렇게 고쳐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12의 배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문을 그 어린 양의 수를 77이 아니라 72마리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로서 순염소 12마리를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이방에서 돌아온 자이기 때문에 먼저 속죄제를 드린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96마리, 어린 양 72마리, 77마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들이 제일 먼저 행한 것, 그것은 그들의 미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항상 예배하는 삶이 익숙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집을 이사했을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도 제사 드렸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약속과 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듣는 통로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무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귀한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무리가 또 왕의 조소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왕의 조소의 내용은 에스라 7장 21절로 22절 그리고 24절에 그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무리들이 총독에게 넘겨주었고 그것에 의해서 백성들과 성전 돕는 일을 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31절로 36절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와 그 일행들이 제일 먼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예물들을 그것을 넘겨주는 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들이 온 목적, 성전을 돕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한 왕의 조소를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1절로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일의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담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는 정치적인 일을 해결하는 그런 일의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먼저 도착해서 조서 보내주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제물을 넘겨주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을 넘겨주는 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그리고 정치적인 일로 왕의 조소를 넘겨주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일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로 두느냐의 여부가 결국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 모든 일들을 잘 이루게 도와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도우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보호와 인도와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